샬롬, 오늘 2022년 5월 26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샬롬교회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른 부분들은 칭찬하면서도 성찬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33절인데요. 성찬을 할 때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떡과 잔을 받아서 먹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먹기 위해 기다렸다가 다 함께 받아 먹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자기 자신을 분별하신 후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죄가 없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요. 성찬에 합당하게라는 것은 이 성찬의 본래의 의미인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화목과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별을 극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한 식탁에 초대하셨다는 것을 알며 그래서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분별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찬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을 잊고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차별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온전히 집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이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새 언약의 징표인 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동일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반복해서 행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사건에 대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문제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32절에 보면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는 그래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기억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받은 떡과 잔을 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급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다 함께 받은 것을 먹는 것임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훼손하는 애찬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성찬을 함께 나눈 후에 애찬을 그 이후에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분별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성찬에 합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 샬롬 공동체가 곧 함께 나누게 될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식탁에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겪으며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혼자 걷는 길은 빠르지만 함께 걷는 길은 오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서울 사람 공동체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